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역대상 이제 29장이면 마지막인데 오늘 28장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을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읽었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대신에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해 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못다 이룬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안 차고 세상 사는 게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먹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약속을 네가 못 이루었지만 그 아들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면 우리가 눈을 감아도 내가 그것을 못해서 한이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그 아들이 살고 그 아들이 또 영원히 살고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죽음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보통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담대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입술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하면 5가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지파의 어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고관 5가지가 이제 고관들의 종류가 5개라는 거죠. 지파의 어른들이 뭐 보통 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족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족장은 명단에 그 하나밖에 없지만 어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과 그 다음에 왕을 섬기는 반장은 뭐예요? 우리 A반 반장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반열이라고 해가지고 그 왕을 섬기는데 24반열이 있고 또 12반열이 있고, 그게 반열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24반열이고 또 왕을 섬기는 반열은 12반열이고 요 앞에서 다 했었죠. 왕을 섬기는 것보다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12반열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반장들 다 모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반에 2만 4천 명씩 되기 때문에 다 모아봐야 소리를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을 필요는 없고 반장만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 천부장이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 백부장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았고, 또 네 번째로는 재산과 가축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재산은 왕의 재산과 왕자의 재산, 그 2개를 다 합해서 재산이라고 얘기하면 재산과 가축을 감독하는 그 감독자들 또 모아놓고, 또 5번째로 내시들. 내시는 뭐 우리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3000년 전에부터 내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로 장사와 용사. 장사는 뭐고 용사는 뭐냐? 용사는 용감한 거고 장사는 힘센 거니까 힘세다고 용감한 것도 아니고, 또 군인이라고 다 힘센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준비만 내가 해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꿀뚝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왕궁 옆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넣어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뻤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는 게 행복했다. 그러나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운 천막 속에 있다는 게 내가 마음이 아파서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사실 마음속에 이런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많이 하게 하고 또 이기게 하고 나라를 만들게 하고 그래 놓고 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쟁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힘센 사람 용사를 만들어주고 장사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몽땅 몰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엄마 친구 아들은 모든 게 잘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서울대도 들어가고 잘생기고 결혼도 빨리 하고 좋은 여자 얻어오고 모든 것이 엄마 친구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엄마의 친구도 나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그 집을 지을 새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가지고 그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전 짓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준비를 싹 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일만 저지르지 잘못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금수저죠.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약속했다.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니는 못 짓지만 네 아들 떼서 지을 수 있게 할 테니까 니는 그냥 준비만 해줘라.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복잡하게 길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나의 부친의 집에서 나를 택하사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해서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나를 말이에요. 온 집이 식구가 6 형제들이 있었는데 자기 말고 6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다 제끼고 나를 왕 삼아 줬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곧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머리를 삼으시고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유일하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택하시고 그 아버지를 택한 다음에 그 아들 중에서 나를 택고 나를 어떻게 하사?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여러 아들을 줬어요. 기록에 의하면 19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했다고 5절에 얘기해요. 그 솔로몬도 7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택해서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다윗처럼 자기가 막 전쟁을 해서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왕위에 솔로몬을 앉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다윗은 그렇게 믿고 오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솔로몬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아니다. 솔로몬을 만약에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줬다면 왜 망하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아직 안 왔다. 그렇게 믿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죽고 몇 년 있다가 한 900년쯤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때는 뭐 솔로몬이 영원히 다스릴 왕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도 망했고 다 파괴되어 버렸고 솔로몬도 죽어버렸고 왕도 이제는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때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하신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의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바로 그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은 걸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복음서를 쓴 게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안 믿으면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죠. 쓸데없이 나는 안 믿어진다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교인들한테 막 따지면 글쎄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요.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 돈 비싸게 주고 또 비싼 거 선물 받아가지고 같이 어깨에 놔두지 말고, 안 읽으려면 아예 딴 사람을 주든지 그렇게 해요. 안 믿어지면. 그래서 읽어야 돼. 읽어야 되고 믿어야 돼. 안 믿어지거든 읽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꼭 안 믿어지는데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경이 읽게 해주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 들어줘요. 내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게 믿어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그거는 훨씬 잘 들어주니까 괜히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말고 성경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큰 영광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영광이다. 솔로몬, 네 왕 되고 싶으냐?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하죠.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는데? 기껏해야 교회 가가지고 장로 되면 월급 주나? 이러면서 무식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돈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해요. 세상에서 비유할 수 없는 그런,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쳐요.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그래요. 예. 만약에 교회 갔는데도 그런 기쁨이 없으면 뭔가가 빠져있고 잘못 생각하고 지멋대로 생각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믿음을 있으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어디를 해야 되죠? 이제 5절, 이제 6절 해야 돼요.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새 내가 이르기를, 내가 뭐를 이르느냐? 예, 다윗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을 내가 솔로몬이 이제 자기를 영원한 자리에 자기의 영원한 왕위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했는 얘기는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볼 필요 없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가장 큰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보다 더 큰 왕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네 집이 어디 사니? 이러니까 수키네 집 앞에 산다. 그럼 수키를 알아야 우리 집을 가르쳐 주죠.
수키는 거기 사는데, 그럼 수키네 집 앞이 우리 집이다. 수키네 집도 모르면 나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있어야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뭘 믿는데?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크다는 걸 믿는데, 그럼 솔로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는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은 모두가 내 소전으로 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가까이 내 아들 솔로몬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을 이렇게 내용을 얘기한 거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러니까 네 아들 네 있으니까 네 믿어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뭐 성전 지을 준비를 왜 해요? 안 믿으면. 믿으니까 하지. 안 믿으면 이제 뭐 주고 봐야 이제 내가 얼마 남았다고, 야, 놀자. 이래가지고 뭐 하면 제일 좋겠어요? 게임 하는 게 좋겠어요. 게임이 얼마나 좋은지 밥 먹을 때도 하고 공부할 때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심지어 하는 게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다윗은 아마 좋았을 건데 절대로 다윗은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지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내 아들이 이제 왕궁을 짓고 이 나라는 영원할 거다. 그리고 다윗이여 영원하리라. 이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다윗은 이 믿음으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은,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지만, 그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리고 예수도 내가 와가지고 내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맞고 예수님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맞고 예수님도 맞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걸 다 읽고 가르치고 외우고 그러지만은 예수는 아직 안 왔다. 예수는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왔다고 믿으면 유대인이고 왔다고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지 무슨 교주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과 같이 지키기만 하면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주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 그럴 거예요. 저는 사실 운동으로 따지면은요 제 나이 또래도 그렇고 여러 사람을 통틀어서 운동 제일 안 하기로 아마 순서를 정한다면 제가 앞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 안 해서 두렵다거나 운동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죽어도 좋다는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그 운동하기 싫다거나 운동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체력 단련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거 하고 좀 오래 사는 거 보다가 이걸로 기뻐가지고 더 오래 사는 게 1시간이라도 더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동영상 틀어주고 보여주고 이러는데 조금 보다 그냥 알았다 이러고 올라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 속에서 믿음만 들어가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뭐가 소용이 있을까요? 잘 먹는 것도 소용없고, 잘 먹어보세요. 또 살 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고. 뭐 소용 있는 거, 게임 잘하는 거, 게임 잘하면 뭐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저는 원체 안 해가지고 게임에서 기쁨을 못 느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죽으라고 게임 하는데, 그거 잘하면 뭐 어떻게, 진짜 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재미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성경을 알고 나면.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이뻐지고 그렇거든요. 아니 세상에 미운 사람이 이뻐지는 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때려도 희죽희죽 웃고 이런데 그 바보 아닙니까? 바보지요. 바보는 안에서 기뻐요. 기쁨이 넘치는데 그게 뭐 어땠어요? 내가 기쁘면 되죠. 그래도 손해 보잖아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하리라.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깨쳐 영원한 길이 되게 하리라. 이게 교회 조금 다니다 보면 이제 세례 받으라 그래요. 이제 집사님들이 와서 또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세례 받아요. 요번에는 부활절에 세례 받아야지. 세례 안 받아. 왜 안 받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강제로 막 붙들다가 세례를 막 명단에 올려가지고 끌고 나와서 교육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여러 사람 보이는 앞에서 세례를 줘버립니다. 그러고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세례교인이 돼가지고 설교를 잘 들어요. 강제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네가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해라. 맹세합니다. 그럼 그 사람 맹세가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세례 받고 싶다 할 때까지 놔두면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럼 물론 이제 탁 돌아가지고 하나님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어요. 반 잡아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눈물 질질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오면 세례 주고 이러면 좋지만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보통 병상에서 세례 받고요. 보통 막 죽어갈 때 세례 받고 이런데 그때 받으면 별로 재미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은 세례만 받고 약속을 지키고 맹세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공기가 나빠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같이 일어나요. 근데 어제는 너무 맑아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는 안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게 하는 평생 누리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도 후손이 없다. 니는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이제 물려줄 것도 없고 끝이야. 니는 니 혼자 잘 살다가 죽어. 이러면 그 노는 게 재밌겠어요. 빨리 장가 가가지고 애기도 낳고 이래야 돼요. 그냥 애도 좀 많이 낳고 이래야지 이게 사는 게 재미있고 기뻐지고 일해도 돈 많은데도 또 벌어도 그 자식이 쓸 게 있으니까 힘이 나지만 돈 많아도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개 키우다가 할 수 없이 뭐 개한테 물려주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은 아직 그런 신문에 난 거 못 봤는데 개에게 물려준대요. 지금은 개를 장사 치르는데 뭐 수천만 원 들어가고 그건 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예. 뭐 그런 뭐 장사 치는데 그렇고 뭐 거기다 넣어주는데 뭐 이게 영안실 같은 데 넣어주는데도 뭐 그런 돈 들어가고 그 엉터리가 뭐 쓸데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그거 욕하면 안 되죠. 돈 많고 쓸데없는 사람 보고 욕하면 나중에 또 혼날 수가 있어요. 그건 욕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쁘냐는 거죠. 나의 후예는 개다. 좀 그렇잖아요. 그게 솔로몬 같은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경을 보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걔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베트남 애들 오면 그 애들을 잘해줘서 신앙을 길러서 그걸 아들 삼으면 돼요. 뭐 아직은 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혹시 걔만 키우고 자식이 없는 이제 생산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아들이 바로 믿음의 아들이지 참 아들이지 내가 육으로 낳은 애들도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그 아들에게 영원한 기쁜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신약에 가면 바울도 자기 아들이 있었고 베드로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친아들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 구절을 보면 오른쪽에 이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오른쪽만 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그렇게 행하라. 왜냐하면 뭘 행하라? 이 집을 지으라는 뜻인데 사실 성전을 지으라는 뜻인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전을 지으라 한다고 뭐 건축 헌금 내가지고 큰 집 짓고 모자라면 빚 내가지고 대출 받아 짓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신다. 누가? 하나님이. 찾아뵈면 만난다. 그러니까 니는 집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딱 이제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줍니다. 거기에는 온갖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은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고 금으로 만들 때는 이만큼 얼마를 가지고 만들고 뭐 몇 세계를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설계도를 그대로 줬는데 그 설계도가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12절에도 보면 영감으로 했다 그러고 19절에도 영감으로 했다 그래요. 나이 많은 영감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영감으로 설계도를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대로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아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당부하는 말씀 6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만 읽어봅니다. 아들아 하고 1번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을 진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제사장 반열과 레위 반열도 있다. 성전 건축의 영역자들과 기술자들이 즐거울 것이다. 비관과 제사장 반열도 있고 레위 반열이 있다는 것은 레위와 제사장은 끊어지지 않고 너 옆에 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딱 지키고 있다. 24 반열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이 다 너희 동역자다. 니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고 5번째 기술자가 즐거울 것이다. 집을 지라고 했는데 기술자들이 뭐 일하다가 뭐 죽어버린다든가 뭐 자살해버린다든가 뭐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즐겁게 성전을 짓는다는 그 기쁨으로 그 기술자들이 할 거다. 그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네 명령을 따를 것이다. 지휘관과 백성들이.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건축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어야 될 것은 네가 하나님 법도를 따르면 이 땅이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 땅을 영원히 자식에게 물려준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행복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